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안 믿는다. 그러면 성경을 읽거나 안 읽거나 똑같지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의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거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것이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부활이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되게 자살을 하죠. 나중에 어떻게 되든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떠나버리자. 자살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거든요. 올바른 사람이라면 자살하겠습니까? 자살하지 않지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 자살하는 거지요. 세상의 그 종교, 다시 말하면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모르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다니면서 목사도 자살하고 권사도 장로도 자살하고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에 대한 대가가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또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었다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부활을 올바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모델로 본보기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착각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은 그건 다 짐승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읽으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하나의 이 성경이 역사적인 문서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문서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문서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시작이 어떻게 하고 끝이 어떻게 됐느냐. 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상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한다는 얘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게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갔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못 오게 하려고 에발산이나 그쪽에다가 거리심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져놓고 제사장들이 없지요. 레위지파가 하나도 북이스라엘로 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사장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당도 져놓고 별짓거리 다 하는 거지. 이게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보셨는지, 여로보암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로 인하여 마지막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아모스 선지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잖아요. 이 아모스 선지 같은 사람은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거 다 가짜지요.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니까 너 남유다로 도망가라. 여기 있다가는 왕에게 너 잡혀 죽는다. 그러니 막 엄청나게 공갈 협박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외치던 선지자들의 목소리였어요. 오늘도 선지자가 증거하는 말씀이 뭘 말하느냐? 이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야곱이나 한 사람이, 야곱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왜 그랬느냐? 바울 사도가 잘 로마서 9장에서 정확하게 올바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주께로 돌아가자. 이게 뭐냐? 회개하라는 얘기죠. 이는 왜 돌아가야 되느냐?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약속이거든요. 왜 치셨느냐? 그가 왜 찢으셨느냐?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다른 거 없잖아요. 찢은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우상 섬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버렸잖아요. 찢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낫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로 통합시키신다는 거예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임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거의 200년 만에 그들이 통합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그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마음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백성이 그냥 끌려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보응이라 그럽니다. 보응이라.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럼 뭐냐? 이틀 후에 우리가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약속이잖아요. 무슨 약속? 부활의 약속이. 예? 근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유대인인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나이가 많은 니고데모가, 관원이면서 선생인 니고데모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의 것은 육이다. 그러나 성령의 것은 영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선생이면서도 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바울 같은 사람은 청년이 바리새인인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선생 중에 선생이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청년이었지요.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잖아요. 관원이면서 그때 같은 바리새인인데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해. 주님 직접 찾아왔는데 찾아왔으면 니고데모 붙잡고 주님이 요즘 말하면 자세히 설명해서 깨닫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한 자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반대로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는 부활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냐? 멸망의 부활로, lack of fire, 불 속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신령한 비밀. 신비란 말은 신령한 비밀. 신령하단 말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잠잔다는 말은 다 무덤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얘기. 오히려 우리 모두 변화될 것이니 그랬어요.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죽은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뭘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신비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마지막 나팔. 요한계시록 보면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호리병 재앙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7 나팔, 그 중에서 마지막 나팔, 그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사이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된다. 그럼 반대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가 할례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귀가 할례받지 못한 들을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귀가 할례받고 마음이 할례받고 입술이 할례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나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진다. 다시 말하면 부활체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된다는 얘기. 우리도 변하리라. 무덤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을 몸을 입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썩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림과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된 부활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연월일시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마지막 나팔에 변화된다. 또 잠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과데르마스 지금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예배당에 다니다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예수 안에서 잠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이.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상에 잉태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인침 받으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 안에 잠든 자들, 성령 받은 자들, 주님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과 같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얘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죽었다고 그 사람들은 죽은 후고 나는 살아있으니까 내가 먼저 주님 맞이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주 안에서 부활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 안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환난에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환난에서 견뎌낸다고 7년, 2000년 살 겁니까? 100년, 200년 살 겁니까? 꽤 어리석은 거거든요.
내 육신이 건강하다고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 다윗이 말하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함은 80이다. 요즘 같으면 뭐 의술이 발달했으니까 뭐 90세도 살고 100세도 살겠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예수 안에 있을 때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반드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찍 죽었다, 늦게 죽었다, 젊어서 죽었다, 어린아이 때 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육체가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지.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들은 물과 피가 다 쏟은 다음에 부활하는데 살아있는 우리는 물과 피가 그냥 있는데 올라갑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시죠. 그런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도 홀연히 다 변화되는데 어느 때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 사이에 순식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전쟁 무기가 계속 지금 발달하잖아요. 뭘 위해서? 유프라데스 전쟁을 위해서. 유프라데스 전쟁을 통해서 지구의 얼마 3분의 1이 죽는다 약속해놨어요. 지금 80억이니까 90억이면 30억이 죽는 거예요. 그 무슨 무기로 30억이 죽겠어요? 현재 개발된 무기로는 핵무기밖에 없지. 소위 수소폭탄이라는 거. 그 빛이 번쩍하면 물과 피가 삽시간에 더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의 현재의 방법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벌써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무기나 이런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어디에?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메뚜기들이 분명히 올라와서 이 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들의 모습까지 전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읽으면서도 안 보이면 할 수 없죠.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때는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게 참된 해방이에요. 그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당하고 있는 약한 혼들을 위해서 힘을 돋워 주라.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라. 반드시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이른 비는 무엇 때문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초림 예수를 가지고. 늦은 비는 뭐예요? 추수하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을 가리킨 거예요. 오 에프라임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랴? 오 유다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하랴? 이는 너희의 선함이 아침 구름 같고 발산한 빛 같도다. 에프라임이란 북이스라엘 가리킨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똑같아.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우상 섬김으로 멸망했으면 남유다도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적거리하고 있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은 희생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런 제물 바치고 제사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처럼 언약을 위반했으며 거기서 나를 거역하여 패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보자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계명,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위반해. 법을 위반하면 세상에서도 여러분 벌금을 그러잖아요. 내가 모르고 지나갔더라도 미국에서는 그래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 스쿨버스라고 그러죠. 그 버스가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보면 깜빡깜빡하고 사인을 보내거든요. 그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도 안 돼, 그건. 미국 법이야. 근데 모르고 지나간 사람은 그 벌금 나온단 말이에요. 위반했으면 모르게 했더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료해야지. 이게 보응을 받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걸 억울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는도다. 지식이 왜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읽어도 하나님 방법으로 안 읽고 자기 생각대로 읽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믿기 싫은 자기한테 불리한 건 안 믿으려고 그래. 내가 세상을 너무나 더럽고 악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 보응을 받는다면, 내가 그 대가를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 보응이 어떻게 오는지. 신약시대의 사도 중에 그 사도라고 하는 바울 사도 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승승장구했습니까? 일취월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바울은 소위 말하면 그 아나니아 그 선지자한테 안수받고 성령 받고 나서부터 계속 생명 위협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시련당했어요.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40이 하나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한 번 돌로 쳐서 죽게 내던지기도 하고 얼마나 수도 없이 감옥에 갇혔다. 왜 그래요? 그 복음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보험을 받아야지 자기가. 그러니까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로 바뀌고 나서 그 몸에 병이 들었어. 그렇게 맞았는데 이런 병 안 들겠어요. 빌립보 지방에 가서도 보세요. 바울이 뭐 잘못했나. 귀신 들린 소녀 치료해줬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몽둥이로 실컷 우드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몸이 지금 지탱할 수 없는 거지요.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아니에요. 2번, 3번씩이나 자기 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뭐라고 응답하냐.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네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그래도 내 생명이 부지한 것이 그 감사한 줄 알고 그 은혜야. 내가 지금 생명이 붙어있는 것은 하나님 거둬주신 선물이야. 내 것이 아니야.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지금 나의 삶이다. 바울은 얼마나 괴로운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차라리 나는 내 육신의 몸을 장막집을 벗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빚진 자야. 그 빚을 다 갚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에 더 존재하는 것이 좋다.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흠과 점이 없도록 온전해지기 위해서 바울이 날마다 기도한다. 이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지식이 없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식을 거부함으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네가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제사장이 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막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문을 통과해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희생제 짐승을 잡아 번제 드리고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닦고 성소에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과정이에요.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미리 아심받은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층을 가리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요즘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제사장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보세요. 제사장들이 장로들하고 무슨 짓거리 했나. 에스겔 선지할 때 다 보여주잖아요. 다음에 문이 있는 데 열고 들어가 보니까 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거기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간 것은 그래 잡혀갔다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바울은 이제 베드로는 이 제사장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미리 아심 받은 자,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이들은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그랬어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다. 제사함 받은 자들이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이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진리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 혼들이 정결케 없다. 정결케 된다.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겉으로 잘 믿는 척하고 겉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씨가 뭐예요? 육신의 씨가 썩어질 씨지요.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육신적으로 그 씨를 받고 내가 세상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지 않은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도 쉬어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복음, 복된 소식. 복음으로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부활을 믿지 못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런 세상 끝난 거지요. 불신자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성령 받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 버려야 돼. 모든 악의, 모든 악한 것,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속임수, 거짓,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착취하고 위선과 바리새인처럼 남들 앞에 잘 믿는 것처럼 성경이나 다 끼고 다니면서 거룩거룩할지어다 그런 위선 버리라는 얘기. 속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악한 새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 있는데 겉으로 거룩한 척한다고 거룩해집니까? 그 위선이지요. 그 다음에 시기가 뭐 처음에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피짓을 때는 아벨을 시기하니까 형 에서가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게 시기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올바른 말을 하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해야 돼.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데 갓난 아기가 순수한 젖을 어머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그때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삶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너희도 삶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말씀하신? 그들이 번성할수록 나를 거역하여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번성할수록 부자가 될수록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 수치로 바꾸리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너 그 가진 재물 다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와.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나 지금이나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된다. 예수 이름으로 병 낫는다. 무슨 요술하고 마술하는 것처럼 이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혼돈하지 말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